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구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직분자들, 사명자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제쳐두지 않으려고 사명자를 세워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그 중에 한 분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면서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명자 중에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도 사명자로 세워지는데 금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저항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자들이든지 어떤 사명자들이든지 그 간격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부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또 우리가 결심이 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온전한 부르심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직분자를 세워가면서 모든 직분자들 새롭게 피택되신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섰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지 내 결심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다 그 부르심 앞에서 저항하고 갈등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 역시 그 간격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했던 그 반응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절대 놓지 않고 있는 물건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현대인들이 항상 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도에서도 그런 조사를 했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손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현대 인도인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 숫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제는 포크나 이런 나이프들을 사용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젊은 인도인들이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스마트폰 할 때 자꾸 스마트폰에 묻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묻히지 않으려고 이 포크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놓지 않았을까?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놓치지 않고 항상 들고 있었습니다. 이 마테라고 하는 단어, 이 지팡이는 당시에 모든 목동들이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가 있어야 달려드는 일이나 여러 가지 대적들로부터 막을 수가 있었고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고 특히 광야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는 지팡이를 잡고 가야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기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을 지팡이를 짚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딱 맞게 길들여져서 닳고 닳아서 손 마디마디 자국이 지팡이에 각인되어 있을 만큼 손과 떨어질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새로운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것을 던지라.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의지하고 잡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세간에서 세금을 받고 그것을 기록했던 장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던지지 못하고 자기가 늘 애지중지했던 그 돈통들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 그가 버리지 못하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사명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내가 40년, 50년간 익숙하게 지냈던 내 생활 방식을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뱀은 악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었던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던지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던져야 할 것은 없는가? 내가 사명을 받았을 때 내가 던져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나는 주님 이것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장가 가야 하고 수로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또 밭에서 또 밭을 갈아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버리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지팡이 없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악한 이리가 늑대가 우리를 덮칠 때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지만은 모세가 한번 던지고 다시 주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지팡이지만 내 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서 다시 잡으라고 할 때 지어주었을 때 주님은 지팡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의지했던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주는 지팡이를 잡으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다 벗어 던졌지만은 주님께서 던지라라고 하는 그 그물을 던졌을 때는 그 그물이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던지라라고 하는 명령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던질 때 주님은 오히려 더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익숙한 물건을 던지고 나면은 순탄할 줄 알았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 뱀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 뱀은 뭐 능구렁이나 정말 이렇게 애완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뱀이 아니라 뱀을 잘 아는 광야에서 40년이나 살던 모세가 볼 때도 이 뱀은 독사다. 이것은 정말 내가 잡아서는 안 되는 뱀이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뱀이다. 피해야 되는 뱀이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그때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뱀의 종류는 3,400종류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뱀들 중에서는 무서운 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살던 지역, 그 미디안 광야 지역에 있던 뱀도 크게 무서운 뱀들이 한 3가지 정도의 독뱀이 있었는데 사막뱀이라고 하는 이 뱀들은 2개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가 무는 동시에 독이 들어가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뱀이었습니다. 또 살모사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뱀들이 있죠. 또 코브라 같은 뱀들, 이런 뱀들이 있었는데 이 코브라라고 하는 이 뱀은 목 주변에 목걸이 모양이 있는 그런 뱀들인데 아주 맹독성이고 뱀들 중에서 가장 강한 뱀들이 바로 이 코브라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광야에서 지내는 뱀들도 있지만은 축축한 늪지대에서나 또 높은 산악지대에서 지내는 이 바이퍼라고 하는 뱀도 아주 무서운 뱀이라서 한번 물리면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무서운 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이 무서운 뱀을 잡아서 이기려면은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정말로 뱀을 잘못 자극하고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 사명자가 때때로는 아주 위험한 순간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이 순탄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은 눈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랬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싶은 일들을 때때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일을 주셨잖아요. 가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와談판을 지어라.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와 같은 무서운 모험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 모험을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모험을 주십니다. 위험한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일은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권능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도시가 교토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이세다이 진구라고 하는 그런 사원이 있는데요. 이 사원은
1500년 전에 세워졌는데 보통 이렇게 오래된 사원들, 이런 사원들 가면은 그것이 너무나 긴 기간 동안에 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고루하고 전통에 너무 깊이 물들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세다이 진구 사원은 좀 독특한 그런 역사가 있는데 60번 정도를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원을 처음 세웠던 사람이 한 사원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보면은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20년이나 30년마다 새로운 마을로 가서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했다라는 그런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서 20, 30년이 되면은 그 마을에서도 이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캐나다의 슈시왑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에게도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슈시왑 인디언들은 한 지역에서 25년이나 30년 정도를 살아서 익숙해지게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시냇물의 위치도 알고 사냥해야 할 동물들이 언제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동물들이 어느 쪽으로 몰아가야 그 동물을 사냥하기가 쉬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익숙해졌는데 30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추장이 이야기해서 전 인디언들이 한꺼번에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 인디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 25년이나 30년 있게 되면은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진다. 너무 익숙해진다. 너무 익숙해지면은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이 너무 지루해지고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모험의 길을 떠나고 또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하게 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몸이 건장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근육이 생기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근육이 생기게 되는 원리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고통스러울 때까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근육이 상처를 입고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육이 아프고 손상을 받고 난 다음에 잠시 휴식 기간 동안에 이 근육은 새로운 그 아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근육이 커지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두려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는 두려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잡았던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뱀에게 물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길, 모험의 길, 두려운 길을 가게 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모세에게 세 번째 하셨던 명령은 손을 품에다 이렇게 넣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참 추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오리털 파카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갑도 변변치 않았고 겨울이 되면은 늘 손이 시려웠습니다. 친구들도 손이 다 이렇게 터서 갈라졌습니다. 발도 늘 시려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아이들은 늘 이렇게 손을 이렇게 품에다 이렇게 넣고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의미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이 모습들. 그런데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손이 따뜻하고 손이 더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손에 나병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병 걸렸던 손을 이제는 다시 넣었더니 이번에는 그 손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본성적인 일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죠. 이 썬다싱의 기록을 보면요. 1919년 우리나라에는 3.1운동이 일어났을 그때 이 썬다싱은 히말라야 산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산맥을 넘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등반가들이나 넘나드는 그 산길을 썬다싱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높은 산맥을 해발 7,000m 이상 되는 그런 산맥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9월 달에 그 산을 넘는데 때때로 히말라야 산은 9월에도 폭설이 내리고 눈보라가 치게 되는 것입니다. 9월이 되었는데 눈보라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눈길을 걸어가다가 썬다싱은 다행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며 티벳을 향해 넘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가다가 길가에 어떤 사람이 먼저 가다가 심히 얼어가지고 손과 발과 얼굴까지 다 얼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 사람을 일으켜보려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슴에 기를 대어 보니까 다행히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말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 바쁜 몸이지만은 이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이 사람을 한번 우리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도 지금 내 몸을 지키지 못하는데 저 사람까지 끌고 가다가는 우리 셋 다 죽고 맙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완강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혼자 길을 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썬다싱은 그 사람을 품어서 등에 들쳐업고 다리가 거의 구부러진 채로 그 사람을 끌다시피 하면서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서 그곳에서 또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 사람의 가슴에 기를 대어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숨이 끊어진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조금 아까 같이 이 사람을 구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혼자서 그 길을 가다가 얼어 죽고 마른 것입니다. 썬다싱은 약한 몸이었지만 그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서로의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그 산을 다 넘어서 어느 집에 도착을 해서 그 사람도 살고 썬다싱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살아가야 한다. 현대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도 어렵고 가정 생활도 어렵고 내 한 몸 건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도 우선 살고 나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손을 지킬 것 같지만은 내가 내 손을 지키려고 하면은 결국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썬다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일이다. 사명을 가지는 것이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오티스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발명한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엘리베이터들 어디 가면은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현대적인 엘리베이터, 물론 고대 엘리베이터 밧줄을 잡아서 이렇게 끄는 엘리베이터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런 엘리베이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오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엘리베이터 오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티스가 처음 세웠던 그 회사 이름이 오티스 엘리베이터인데, 그 이름이 오늘날을 전 세계인들이 전부 그냥 엘리베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제록스를 복사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이 엘리베이터라는 이름도 이 오티스라는 사람이 그가 만든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더욱더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옛날 이 오티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을 때 초창기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아주 그렇게 발달한 엘리베이터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고급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운행하고 있었는데, 고객들이 많은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서 지루해 죽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곳에 있는 백화점의 엘리베이터는 조금 더 개량이 되어서 속도가 빠른데 가격이 굉장히 비싼 그런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의 고객들의 불평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사진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불평이 많아서 우리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바꾸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가격이 너무나 비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백화점이 부도가 날 만큼 너무나 큰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사회들이 모여서 고민만 하고 회의를 했다가 또 흩어지고 회의를 하다가 흩어졌는데, 어느 날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화장실에서 이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아니 이사들이라고 하면서 저런 것도 해결을 못하냐, 내가 해결해 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아니 당신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500만 원만 주면은 내가 500만 원을 들여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1000만 원만 주십시오. 500만 원은 내가 재료값으로 쓰고 500만 원은 내 수고비로 쓰겠습니다. 그러자 이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도 해결책이 없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드러나 보자. 그리고는 1000만 원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정말 고객들의 불평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해결한 해결책이 뭐냐면요, 엘리베이터 안에 대형 거울을 다 달았습니다. 3면의 거울을,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을 딱 달았더니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다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3층까지 다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한 겁니다. 벌써 3층이야? 그리고는 고객들이 내리면서 불평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고 해결책을 다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명이 없으면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넥타이도 이렇게 바로잡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지루한 것입니다. 불과 1초, 2초, 3초, 4초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지루하고 견디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지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곳에서 머리도 매만지고 넥타이도 바로잡고, 또 여성들은 또 이렇게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온 거야. 내가 다 단장도 하기 전에 올라와 버리는 것이죠. 사명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사명이 있으면은 즐겁게 되고, 사명이 있으면은 인생의 의미가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즐거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사명을 다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예전에서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내가 가졌던 내 생각, 내 방식, 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팡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지팡이는 기껏해야 이리를 쫓아내고 늑대를 쫓아내고 내 아픈 다리를 보다 튼튼하게 걸어가는 그런 역할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명자는 모험의 길을 더 기꺼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피택받으신 세 분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또 오늘 우리들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통하여서 사명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명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쁘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